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발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양에 대한 그 단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사람들이 이런 설 저런 설 내놓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유월절 양은 구원의 양의 상징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면에서는 희생 염소, 스케이프고트라고 부르죠. 에 더 가깝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아사셀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데서는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 맞춰서 본다면 이 대속죄일의 희생양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양들은 아주 순결하고 흠없는 두 마리의 염소를 택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고 다른 하나는 그 아사셀에게 보내집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도 죄 사함에 관한 것이고,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염소도 죄 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보통 안수라고 하면 그를 거룩히 구별한다든지 또는 능력이 더 있게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한다든지 또는 병 나음을 선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이지만, 아사셀의 양에게 행하는 안수는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모든 죄,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씌우고 그를 내보냅니다. 그런 이유는 거기서 어디선가 짐승에게 찢겨 죽든지 어떻게 해서든 굶어 죽든지 어쨌든 생존할 수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그 염소를 그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첫째는 가장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 더러운 짐승이 다시 민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멀리 격리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인솔자는 그 양을 끌고 광야로 나가서 2, 3일 길 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놓아놓았습니다. 이 염소는 광야를 헤매고 헤매다가 참 독수리의 밥이 되든지 다른 맹수의 밥이 되든지 또는 간신히 살아남아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해바다쯤 어딘가에 가서 그 참 푸르른 물이 보이면 막 자기 사력을 다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해바다 물은 아시다시피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는 바다보다도 10배 이상 짠 바닷물 아닙니까? 없고 목이 타는 고통을 느끼고 죽습니다. 어쨌든 그는 죽임을 당해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은 양입니다. 그 양을 상징하는 말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던 것은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어린 양의 개념이 순결하고 또 거룩하고 좀 승리의 상징이고 이런 것과 전혀 거리가 먼 가장 죄 많고 가장 더럽고 가장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의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담고 있었거든요. 마치도 예수님께서 가장 죄 많은 자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셔야겠다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서 순순히 포승줄에 매여서 그 십자가로 가는 그 형벌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의 속에 내 하나가 죽음으로써 이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나 하나가 죽어서 라고 하는 그 의미, 이게 아사셀 양이 가지고 있던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내면서 저 양 하나가 광야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하기까지에는 내가 희생되는 것이 참되다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혹 있지만은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고 그러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 희생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